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은 환난기인가 성경으로 보러보는 이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깁니다. 목차부터 보시죠. 첫 번째, 지금은 환난기인가, 지금이 과연 환난기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휴거란 무엇인가? 세 번째, 휴거는 몇 번 있는가? 네 번째,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이유, 곧 교회가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다섯 번째, 환난 후 휴거가 있는 이유. 여섯 번째, 교회가 환난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가 환난기에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직접적이거나 해석 가능한 구절이 있을지 또 알아보고요. 여덟 번째, 속지 말아야 한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지금은 환난기인가? 일단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이 환난기였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휴거가 되어서 이 땅에 없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휴거란 무엇인가? 휴거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하늘이란 곧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휴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공중에서 만납니다. 자, 볼까요? 그렇다면 휴거는 과연 몇 번 있느냐? 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보아했을 때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공중재림. 두 번째, 지상재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한 번 하셨는데 왜 재림은 두 번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결국엔 재림은 두 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과연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중 재림에 대해서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었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갈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첫 번째, 변화될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련 구절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몇 단계 뒤에 가면은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을 제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곧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공중재림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있고요. 자, 그 다음 지상강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날들에 속한 환난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잠깐 끊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냐? 눈 깜짝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눈 깜빡하면은 없어졌다고 해봅시다. 무언가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눈을 깜빡였다가, 그러니까 감았다가 다시 뜨는 그런 깜빡임의 순간은 0. 몇 초 정도 되겠죠. 그 순간에 깜짝할 새에 들러 올라간다면 과연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리라는 겁니다. 공중 재림 때의 휴거는요. 근데 반면에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구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르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자, 핵심 포인트. 그들이 보는 동안입니다. 깜빡할 사이가 아니라 그대로 올라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것은 마지막을 보면 압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자, 두 번째 또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한 후에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옷 복장을 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올라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그들이 보는 동안 볼 수 있게 똑같이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죠. 다시. 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에서 몇몇 구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한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서 만나서 올라가니까요. 다른 구절은 모두가 비교적 천천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내려오시는 것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림이 만약에 이렇게 두 번이 아니라 만약에 한 번만 있다면,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눈 깜빡할 사이에 모두가 변화되어 올라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모두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올라가신 그 방식과 똑같이 천천히 영광 중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절에 대한 서로 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모순됩니다. 충돌됩니다. 만약에 한 번의 재림만 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재림은 공중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또 한 번은 내려오시는 거구나, 영광 중에 모두가 보도록 내려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두 번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이유. 교회가 교회가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환난기에 들어가는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뿐입니다. 자, 볼까요?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입니다.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게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교회의 고난의 때인가요? 아니죠.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야곱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의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있으니까 지금이 공경의 때가 아니냐.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환란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교회는 없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때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혹은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 혹은 그리스도를 있느라고 칭할 수 있는 무언가가 예레미야서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또한 쓰여질 당시에 교회가 있었는가? 없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후로, 그분께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로 오순절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구약이죠. 이때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환란기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었을 때에만, 그때에 환란기가 이야기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기에 들어간다는 관련 구절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환란기에 들어간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오히려 교회가 환란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한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노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출도 됩니다. 우리는 진노로부터 구출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내지 못하면 교회가 진노에 들어가지 않을까?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진노가 왜 환란기입니까?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 있습니다. 진노가 환란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 자, 스바냐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곤경과 괴로움의 날이요, 황폐함과 황량함의 날이요, 어둠과 암울의 날이요, 구름들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대적하고 높은 망대들을 대적하는 나팔과 경보의 날이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 위에 괴로움을 가져오겠으니 그들은 눈먼 사람들처럼 다니리라.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 날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져 나오리라. 그들의 은도 그들의 금도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을 구출하지 못하리라. 오직 전 지역이 그의 질투의 불에 의하여 집어삼켜지리라. 이는 그가 그 지역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실로 신속하게 소탕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질투의 불에 의하여 집어삼켜지고 신속하게 소탕됩니다. 이것이 주에게,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자, 보시죠. 일단 스바냐서 아시다시피 구약입니다. 좀 자꾸 이렇게 겹쳐서 안 보이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당시에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 다음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보실 때에는 죄 없다 바라보십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려고 주어지는 그 기간에 교회가 들어갈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또 볼까요?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길게 갈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 보시죠.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은
그들이 자신들의 혼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내면도 채우지 못하리라. 이는 그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기들 죄악의 장애물이기 때문이라. 네, 주의 진노에 대한 날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펴셔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환란기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환란기입니다. 거기까지 봤을 때 물론 그 뒤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church라고 하는 단어가 한순간이라도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교회가 환란기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교회가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곧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스라엘이 교회고 교회가 이스라엘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잠깐 끊을까요? 첫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두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사실상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2번만 먼저 보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사실상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저주하는 사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요? 아니요. 애시당초 많은 사람들은 입에 저주를 달고 다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많은 욕설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서라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다면 욕은 곧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들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한번 차이점을 살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자, 다음 구절도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영적인 복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건 이 땅에서의 복이죠. 땅에서의 복입니다.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땅에 대한 복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복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복들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대한 영적인 복들을 소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점인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곧 교회인가, 교회는 곧 이스라엘인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교회 시대에는 구원이 보장되는데 환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환란이라고, 7년 환란기라고 합니다. 7년 환란기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3년 반, 그리고 3년 반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나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제 대환란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띄워놓습니다. 하지만 4년간을 따로 떼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시당초 7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입니다. 애시당초 7년이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원이 보장되려면 일단 구원을 받아야겠죠. 구원을 받지 않는데 보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차이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교회 시대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많이들 보신 구절이고 제가 몇 번이고 인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즉 믿었다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 빨간 내용의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믿는 정확한 내용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인 거죠.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환난기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 달려있네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네요. 환난기는 버텨야 합니다. 무엇을? 자, 이건 나중에 슬슬 천천히 살펴보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서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을 수 있지 않나요? 구원을 영원히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단의 사상입니다. 구원파의 사상입니다.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요.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갑니다. 자,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자,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이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통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잘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들이 된다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니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사실 이제 이 구절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이전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지체들이 나중에 추후에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께서는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존재들이라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요. 히브리서 한번까지 보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까지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가다가 놓쳐버려가지고 지옥에 빠져버리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환난기는 어떠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을 하였더라. 누구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잠깐 여기서 하나 끊어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순수한 주의 진노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순수한 무엇 하나 섞이지 않은 주의 100% 순도 100% 주의 진노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불과 유황으로 고통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자, 더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너무 중요해서 아주 색을 다르게 또 배경색까지 입혀놨죠.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자들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들도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환난기에는 불과 유황 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인 거죠. 7번째입니다. 환난 전 휴거에 대한 구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내용 저번에 살펴봤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도 봤죠? 그 다음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은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심판에서 마지막 나팔에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후 휴거의 미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잘 보시죠. 한번 볼까요? 누가 나팔을 올렸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팔을 올렸는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째 천사가 나팔을 올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올린 건 천사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말을 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셔가지고 천사가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쭉 이어서 보시면 환난 전 휴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납득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천사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쭉 이제 나오는 것들이 환난기의 일인데, 환난기는 요한이 살아있을 때부터 약 20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천사가 있나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줄 뿐입니다. 그러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많은 구절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한 분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셨더라.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을요. 자,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 안에 있게 될 거고, 영이 될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영으로 바뀔 겁니다. 그에 대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봅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그분과 같이 변화한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본질은 현재 혼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영혼과 육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입니다. 영과 혼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은 스피릿, 그리고 혼은 soul입니다. 단어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이 있죠. 우리는 현재 본질은 혼입니다. 근데 그 본질이 언젠가 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본질이 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해 줍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의 살아있는 영, 하나의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육도 아닙니다. 혼입니다. 자, 이제 다음 베드로전서 9절을 한번 보시죠. 8명의 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의 오래 참으심으로 한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 즉 그 8명의 혼들 그냥 이라고 되어 있는데, 8명 혹은 8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 그리고 0으로 되어 있지 않고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본질은 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다음, 환난 후에도 휴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중 재림,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환난 후는 지상 강림입니다. 환난 후에도 휴거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강림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크나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도다.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녀는 바빌론입니다. 이것이 왜 바빌론이냐라고 한다면은 문맥을 보시면 압니다. 바빌론에게서 나와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 환란기가 끝나고 바빌론이 멸망합니다. 사탄의 종교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때에 같이 동참자가 되어 무너지지 말고 이리 나오라 하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상 강림 전에 있을 휴거입니다. 왜 환란 직후에 휴거가 있느냐? 바빌론의 심판을 내릴 건데 그 심판에 잊지 말라고 먼저 꺼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환란 후 휴거에 있을 일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환란 후 휴거에 있을 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휴거 직후.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 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전쟁하러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걸 옷으로 옷 입혀 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내려오시는 이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제가 관련 구절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누구신가? 자,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인가?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죠. 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누구냐? 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입니다. 1절과 14절입니다. 위에 게 1절, 아래 게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자, 요거가 일치하죠. 그 다음,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령 이 세 분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이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제가 설명드린 문맥입니다. 자, 교회가 환난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환난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환난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시죠. 환난 후에만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받는 방법도 다르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는 구원을 잃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복음의 내용 또한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복음이 다름에도 우리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구절이 있나요? 우리가 환난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 교회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신천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천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커밍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아시잖아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단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날인데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많은 그 심판들이 한 번에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총체적 카오스입니다. 총체적 혼란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섭고 그런 것들이 진짜로 실제로 이 땅에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도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라면은
그런 순간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렇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환난기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직접적이거나 해석 가능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령 구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구절뿐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땅 끝까지 이렇게 전파될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문자 그대로 토시안을 틀리지 않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다시 전해질 겁니다. 그때 다시 전해질 복음인데 우리가 시기와 맞지 않는 복음을 왜 또 전하겠다고 날뛰는 건지 사실상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으면 1차적으로 우리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속지 말라고 주의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많은 것들을 배운 사도 바울도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뿐입니까? 바울이 곳곳에서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않게 하라. 계속 속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속지 말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속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속으면 1차적으로 내 잘못이죠.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여러분이 환난 후에 교회가 휴거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미혹에 속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식의 이름까지 걸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는 환난 후에 휴거될 거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과연 지금이 환난기인가? 그리고 환난기가 아니면 왜 환난기가 아니고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휴거는 언제 있는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건 교회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완전하게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핵심은 제가 찔러서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은 환난기야 혹은 환난 후에 휴거를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들에게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